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컬리지 앤 세미나리의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주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게 부족함이 없는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기록한 연대는 주후 95년경이 되겠습니다. 주후 95년경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밤모섬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장,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1장의 주제는 계시총론. 요한계시록 1장의 주제는 계시총론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계시서론 1절로 3절, 계시서론. 두 번째 대지,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4절로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신 4절로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나라 건설 5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네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함 9절,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 9절. 다섯 번째 대지 3대 발전 10절로 17절. 다섯 번째 대지 3대 발견 10절로 17절. 여섯 번째 대지 요한을 붙드시고 사명을 주심 18절로 20절. 요한을 붙드시고 사명을 주심.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계시서론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의 원어는 아포칼림시스라는 말은 열어 보인다는 뜻인데, 곧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특별계시와 자연계시가 있습니다. 특별계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면을 가리키고 자연 자연 만물과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의 계시는 특별 계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리킵니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곧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구속하여 도덕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 우리를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입혀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지혜와 능력 있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지혜와 도덕과 능력으로 옷 입혀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나가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특별히 계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온전케 만들어져 나가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시험 중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적으로 통과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그리스도에게 주시었다는 뜻입니다.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보존하시고 적용시켜서 완전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그 계시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종을 이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종 가운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나무그릇의 네 종류로 쓰이는 면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 네 가지가 종류가 각자 다 자기를 깨끗하면 전부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했습니다.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이라도 자기를 깨끗게 하기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종류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그릇이 깨끗하다고 하여 금그릇이 될 수 없지만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나무 그릇으로서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십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 같은 사람은 금그릇이요 사렙대 가문은 나무 그릇과 같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사람과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은 각각 예정하여 놓으신 것입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맡은 자에게 비하면 작은 그릇입니다. 그러나 작은 그릇도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십니다. 깨끗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회개하고 믿음을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영혼이 자라나고 영혼이 자라나면 깨끗하여집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속히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천지가 없어질전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는 법이 없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꼭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세대가 변하고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속속히 진행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하여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세대와 정세와 모든 것이 변동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전 세계와 만물 전체가 속속히 성경대로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종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종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먼저 종의 본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종은 주권이 없고 소유권이 없고 자유권이 없습니다. 종의 위치에 있는 자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로 갑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완전성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전부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다 주셨습니다. 요한은 또 자기의 받은 것을 성경책에 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만으로充足하고 완전하며 성경 외에 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마태가 받은 것을 다 기록하고 누가가 받은 것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면 완전하고充足하고 만족한 것입니다. 성경의 완전성과充足성을 믿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이 또 있다고 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성경 외에 더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요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외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로 다른 성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외에는 아무리 성경이란 표제를 붙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다 증거하였느니라.
다 증거하였느니라는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후대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심령을 다 기울여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처럼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다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년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바울의 주님께 붙잡힌 뒤에 항상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전한 것을 다 전하고 지켜야 할 것을 다 지키고 가야 합니다. 오늘의 할 일을 하나님의 종위치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로 갑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또한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 첫째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그런 종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주실 말씀으로 읽어야 항상 성경을 읽으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쁘고 즐거우며 꿀보다 단 그 맛을 느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하루에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영의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라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명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씩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대지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심 4절로 5절 상반절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빈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합니다.
신약시대 교회의 아시아 7교회의 형편과 비슷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하나님께서 현재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부터 성도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으며 장래에도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보좌 앞에 7명, 보좌 앞에 7명은 하나님 보좌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천국 건설을 위하여 성령께서 완전한 감동과 능력과 완전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7명은 성령을 말합니다. 7명은 성령을 말합니다. 7은 완전수이며 완전하신 성령이란 뜻입니다. 완전하신 성령이란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성도가 어디서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 완전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전면에 걸쳐 완전한 감동으로 성도를 감화시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왜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는가? 성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냐고 하였습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시켜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러한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정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그런 감동을 받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충성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친히 진리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다는 뜻입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왕의 직무를 다 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과는 방법이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남을 누르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늘나라에서는 자기가 낮아져서 하나님께 복종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으나 싸워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여 서로 싸우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를 따라하는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나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능욕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대신 위협하거나 욕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들의 머리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그 권세와 존귀를 받게 된다는 것은 모범적으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평강이 성도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적 평강은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평강이며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도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지 하나님 나라의 건설. 5절 상반절부터 8절까지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성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입니다.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에서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신구약의 성경을 다 지키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성도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성도가 법적으로는 죄에서 해방되었으나 아직도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육체의 부패성을 점점 제거해 나가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육체의 부패성을 제하고 성령의 완전한 감동을 받게 하시려고 성도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이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여 영적 성전을 계속하여 건축해 나가면 심령 성전이 날마다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심령 성전을 건축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속받은 성도가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큰 죄요 악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갑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뜻이 있고 성도들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중심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함께 임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여기서 찌른 자들이란 그리스도를 찌른 자도 해당되고 교회를 핍박한 자 즉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준 자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구원 운동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준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예수님 재림 시에 그대로 나타남으로 애곡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손상을 입히는 것도 그리스도를 찌르고 상처를 입혀 손해를 주는 것이 됩니다. 자기가 입힌 상처가 그날에는 숨김없이 나타나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애곡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자기가 순종하여 잃은 것도 그대로 나타나고 자기가 상처를 준 것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협력하고 도와주고 받들어주며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이용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 일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그 결과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로 갑니다.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페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헬라어의 첫 문자이고 오메가는 맨 마지막 문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원성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제도 있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 운동은 현재 이루어 나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전에도 하나님 나라와 우리 구원 운동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장차 올자요 전능자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한 힘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전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만능으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 9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맛보라 하는 섬이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이것은 요한의 겸손을 잘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종들은 언제나 겸손한 자들입니다.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요라는 말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말입니다. 우리는 다 형제요.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놓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환난,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다면 환난도 없고 평안할 터인데 예수를 위하여 살기 때문에 환난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양보하면 환난을 받지 않겠으나 진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환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형편 따라 되는 대로 믿으면 환난을 받지 않아도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하여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려면 환난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예수님을 더욱 찾게 되고 더욱 가까이하여 예수님을 좀 더 발견하고 예수님께 좀 더 참여하고 예수님을 좀 더 얻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예수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을 참여하려면 참음,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려면 예수님이 당하신 만큼의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같은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디어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생활이며 예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환난과 나라와 참음을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법적으로 하늘나라를 얻어 놓았으니 실제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면 능력의 역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밖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환난이 와도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3대 발견 10절로 17절.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주님의 날 일요일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팔소리 같은 큰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음성입니다. 다른 사람은 함께 있으면서도 잘 듣지 못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밤모섬까지 귀양살이를 갈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하여 나팔소리와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나팔소리만큼 크게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약해진 것만큼은 생명의 역사가 약해진 것이고 감동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의 감동이 점점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나팔소리같이 큰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점점 커져야 희망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여 감동을 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겨서 성령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11절로 갑니다.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드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아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하시기로. 소아시아 지방에는 당시 본문의 7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7교회만 예수님이 대표해서 택하신 것은 신약시대의 교회 전체가 이 7교회의 형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7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12절로 갑니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몸을 돌이켜 이것은 회개하였던 말이고 세상으로 향했던 것은 온전히 주께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온전히 돌이킬 때에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사업지로 나가고 우상을 찾아 나가고 자기를 위하여 나가던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사명자들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신령한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이 돌이킬 때에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금촛대로 되어 있는 이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아니고 영적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영적 교회는 세계 공동의 유일한 교회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건설 도중에 있으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상천하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영적 교회는 금촛대와 같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생명이 넘치고 금촛대와 같이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한 보배요 영원 불멸의 존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붙들고 금촛대를 건설하여 나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회는 인간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며 썩은 것이 없이 순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세상에서 이루어져 나가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까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터 위에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금촛대 교회는 점점 만들어져 성장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의 감동과 중생한 영혼을 써서 일심정력을 다 기울여 말씀과 영감을 순종할 때에 조금씩 금촛대가 이루어져 나갑니다. 영적 교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수를 믿는 것과 육으로 예수 믿는 것은 다릅니다. 육으로 예수를 믿으면 영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영으로 예수를 믿어야 영적 교회가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믿는 신자는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지 못하여 항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신자들이 되지 못하고 육에 속하였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차별하지 못하고 따라서 젖이나 먹는 교인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신자는 믿기는 믿으나 영이 자라나지 못하여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고린도 교회와 같이 육에 속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육의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하고 육의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기쁘게 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교육자도 강단에서 육에 속한 신자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두가 육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말씀을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교인은 많이 모였으나 신령한 면으로 조금도 커진 것이 아닙니다. 금촛대가 아니고 육의 교회만 커진 것입니다. 즉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과 같아서 교만만 많았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신 것도 영에 속한 순금 등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을 보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영에 속한 보배로운 교회로 발전하면 너무 아름답고 보배로서 어찌할 줄 모르며 생명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금촛대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힘쓸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로 14절 갑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같으니 라고 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교회에 항상 같이 하여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옷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가슴에 금띠, 예수님이 왕권을 가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잡으신 만유의 왕이십니다. 또한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데 가슴에 금띠를 띄웠다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단장하였다는 뜻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과 같고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 이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성결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 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여 완전한 성결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장 1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 심장, 골수까지 다 통찰하시며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숨은 죄를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절로 합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걸어가신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 단련한 주석같이 빛나는 발걸음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단련한 주석 같은 견고한 말로서 대적들을 발로 밟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위엄과 권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하에 있는 것은 일시에 다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다 자수할 수가 있고 그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다는 말씀이죠. 16절로 갑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별은 교회의 사자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에 교회의 사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쓰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사자는 주님이 친히 붙들고 쓰시며 교회의 사자가 잘못 나가면 주님이 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오른손에 붙들고 쓰시다가 나중에 버리셨습니다. 사울왕이 버림받은 것은 첫째, 자기를 위하고 두 번째, 교만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고 내버리십니다. 교회의 사자가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을 복종하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날쌘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므로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용납함으로 주님이 날성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여 끊어버려야 하는데 버가모 교회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입에서 검으로 싸우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서 옳다 아니라 하여야 합니다.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결점이나 실수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은 용납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위반한 것은 용납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비치더라. 예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과 같이 된 것입니다. 17절로 갑니다.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죄와 허물로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은 줄 알았으나 영광이 충만하고 불꽃 같은 눈앞에 자기 정체가 드러나고 빛난 주소 같은 발로 심판하신 것을 깨달을 때에 주님 앞에 기절해 꼬꾸러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다시 발견할 때에 그 앞에 거꾸러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어려움에 동참한 사람이며 믿음을 지키다가 밤모섬에 경배하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6번째 대지 요한을 붙드시고 사명을 주심. 18절로 20절 18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여 항상 살아계시고 성도들을 산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산 생명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다 정복하여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합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과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보여주신 7별과 7금초들을 가리킵니다. 12장 1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고 7금초들을 이루어 나가신 일이 중요하므로 그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가 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나가면 원수를 다 이기고 선금초대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선금초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금천대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높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여 점점 크고 아름다운 금천대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성령은 진리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진리가 초보적인 말씀뿐이면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고 하여도 그 이상 높은 영적 성전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가는 데는 점점 높은 진리를 받고 그 진리에 도달하려고 힘을 써서 도달해야 아름답고 견고한 영적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렵고 도달하기 힘들 만큼 말씀도 순종하려고 힘을 쓰고 도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능으로 역사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절로 갑니다.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의 비밀, 7별의 비밀, 별은 교회 사자, 곧 교역자를 가리키는데 사자의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에베소서 1장 9절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골로새서 2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비밀이라고 한 것은 교역자를 통해서 천국 비밀의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아모스 3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밀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종된 선지자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그 비밀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역자가 만들어진 대로 교회가 되어 나갑니다. 교역자가 잘 만들어지지 못하면 교회가 잘 되지 못하고 교역자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면 교인들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바로 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종들은 특별히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진리를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 구원 운동에 크게 쓰임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도 요한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종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칼리지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성별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